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고 그로 인해 블레셋에 생긴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고 아스돗, 다곤 신전에 둡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진 걸 보게 되죠. 다시 원래 자리대로 세우고 하루가 지났는데 다음 날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기까지 하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겪자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을 치기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 즉 이제 통치자들이 논의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라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가드성에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드에서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보냈는데 역시 에글론 사람들이 또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에글론 역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모여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다음으로 8절에서 9절,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아스돗의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아스돗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이곳은 블레셋의 신인 다곤을 섬기는 신전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곤 신전에 놓는 이유는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 하나님을 그 지배 아래 두겠다는 의도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고 머리와 이 손목까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 지역이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스돗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넘어가서 블레셋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나아가 교회와 하나님을 비웃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건 우리의 행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과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까?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해야 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8절에서 9절은 가드의 재앙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괴로 인해 아스돗에 재앙이 내리자 블레셋의 방백들, 통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해요.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나온 아스돗에서 동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아스돗에 재앙이 내리자 또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가드에서는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성경을 보면 가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리셔서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확신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서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드 또 다른 도시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묵상하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다곤 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뛰어남 그리고 그 자신의 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회의를 했겠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했기 때문에 얼마나 열띠고 치열하게 회의를 했을까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결국 가드로 옮기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나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위해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스스로 해야 직성이 풀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해결책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그론의 재앙에 대해 설명하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이제는 에글론으로 이동해요. 이 에글론 도시 역시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에글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에글론에 오자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괴로 인해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라고 요청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자신의 신을 의지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괴를 피하고만 싶어해요. 하나님의 괴만 없으면 재앙과 환난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자신의 신이 이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결국 이번에도 독한 종기로 에글론을 벌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2번이나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면 이제 3번째는
자신들의 나약함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믿는 신이 참된 신이 아님을 깨닫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심판을 통해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더 깊은 묵상을 위해 함께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블레셋은 하나님을 비웃고 또 조롱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됐을 겁니다. 참 아쉬운 모습이죠.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블레셋은 아스돗, 그리고 가드, 또 에글론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 그들이 빨리 깨달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이러한 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게 답이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답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러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들은 변화가 되었지만 또 특정한 부분에서 똑같은 실수를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